가야겠구나,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신병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굿은 사기다. 이거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양하고 순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영동 신녀라고 합니다. 저는 신령님의 뜻과 영통하는 어떤 신의 내용들을 소통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지금 현재 막혀있는 일이 왜 뭐가 원인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신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무속인이에요.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산을 가면 산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꿈도 많이 꾸었고,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어떤 때는 뭐 악몽에 쫓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꿈속에 나와 있는 어떤 공간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현실에서 똑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도 많이 아팠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뭐 물론 풍파가 또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아버지 살리려고 병굿을 하러 갔다가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거, 이게 화경에서 나타났던 분들이 신령님이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장군님, 이런 신령님들이셨는데 이미 나한테 말문을 통해서 아니면 몸을 통해서 이미 들어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메시지라는 거를 확실히 내 입에서 터지면서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신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이 내린 병이에요. 예. 모병이라고도 하고요. 증상은 그 무속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큰 특징은 내가 병원 가도 나는 진짜 아파서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고요. 저한테 신병이 내려졌을 땐 이건 단순히 아픈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낌으로 오죠. 저희 아버지 아픈 것만 봐도 그랬거든요.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고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진료를 해도 차도가 없었어요. 내가 신령님의 말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또 저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많이 욕을 했거든요. 지나가다가 뭐 깃발만 봐도, 아니면 점사 보는 것만 봐도 무슨 21세기에 저런 걸로 사람을 갖다 현혹해갖고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막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신의 메시지를 내가 욕을 하고 외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구업으로 인해서 아버지 병도 낫지가 않았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풍파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가야겠구나,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딱 받아들여지고 정해지니까 그런 신병이 좀 많이 걷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다는 것. 조현병은 어떤 뇌 이상이 생겨서 보이는 어떤 그런 병이에요. 그 증상 자체가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신병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타나지가 않고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현실을 자각하는 거는 신병이고, 조현병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현실인지 이게 어떤 망상인지 이거가 구분이 되는 게 조현병인 것 같아요. 신병을 겪으면서도 저는 현실 자체가 인지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가 이거 무병이구나, 이거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은 현실과 망상의 차이를 구분지을 수 없게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점이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무속 의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굿이에요. 치성 올린다고 하죠. 굿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정의 우환, 액살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안정,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안 됐거나 막혔던 사업에 어떤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서 굿을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또 조상의 어떤 한 많은 그런 면을 영혼을 위로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거부가 아니라 도움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 행식, 의식 같은 것도 자주 열립니다. 이러한 의식은 신령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교감을 저희 같은 무속인들이 강화를 시켜서 풀어서 삶에 막혔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신령님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를 받고 막혔던 운기가 풀리고 또 소원사, 성부를 보면서 삶의 안정을 굉장히 많이 찾게 돼요. 굿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죠. 정말 저 집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이 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이 풀렸으면 좋겠다. 합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자로서의 진심과 어떤 정성인 것 같아요. 굿을 행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마음은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령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또 제가댁과 제자인 제 자신의 마음이 같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속인의 역할은 이러한 진심이 잘 전달이 되도록 돕고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의식을 준비할 때는 신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다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굿은 사기다. 이거는요,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게 합격인데 다른 거 다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남자도 만나게 해줄게, 여자도 만나게 해줄게, 뭣도 해줄게, 돈도 벌어줄게 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다 해준다고 하고서는 들어가는 굿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게 사기라고 나오겠죠. 안 됐으니까. 신령님은 목적을 잡은 거 합격이면 합격만 가지고 굿을 진행하는 거를 어떻게 풀어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은 사기다 소리 안 들어요. 성부를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새는 예전 같지가 않고 예전에는 뭐 쌀 조금, 뭐 계란 몇 개 이런 걸 가지고도 굿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금전이 억 단위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금전에 대한 뒤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뭐 무속인 선생님들의 그런 행각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기다라고 돌지 않나.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면서 사기다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 찾아가면 안 되겠죠.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현실, 이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되잖아요. 그래서 무속에 대한 인식도 이거하고 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문 위주로 풀어갈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학문하고 0점이 잘 맞아 떨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신적인 위로, 지혜,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무속인을 찾을 때 이게 같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인들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왔을 때 저희가 무속인으로서의 가르침이나 의식이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가 있는 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현대 사회에서도 무속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믿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하고 병도 치유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어떤 발달된 사회상을 형성하고 있고 발전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면에서는 또 고립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도 있어요. 사실 무속은 예전부터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 굿이 열리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제사도 같이 지내는 모습도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조상신을 예우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고 우리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안 본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함께하는 단체 모습보다는 개개인의 고립된 상황이 많이 놓여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민이 생긴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답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점집을 찾아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고민을 풀어주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 무속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저를 찾아오는 사람의 연령대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또한 요즘은 거리로 나가면 뭐 사주풀이, 타로카드 같은 가게들도 뭐 조그마한 미니 점포들도 늘어난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삶이 어려워지고 노력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다루는가죠. 대부분 사주풀이는 역술, 즉 우주가 뭐 변화하는 법칙, 뭐 그런 바탕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해낸 내용이라면, 무속은 귀신 또는 신령님들을 소통하는 영매 행위예요. 이렇게 역술인들이 학문적 체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리고 성향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말해줄 수가 있다면, 우리 무당들은 영들과 소통하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술인은 공부를 해서 누구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학문을 배우러 가기도 하고요. 근데 무당은 신령님의 영매에게 선택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양 무속의 한 종류는 테마, 귀신을 내쫓는 행위잖아요. 귀신을 대할 때 마귀, 즉 나쁜 거라 상징을 하고 퇴치를 하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동양의 굿은 영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랬는지 그들의 한을 달래는 행위인데, 우리의 옛날 설화에 나오는 귀신들은 단순히 나쁘다 하기보다는 사연이 있고 한이 있기에 단순히 악의 존재가 아닌 그 존재 그 자체로 대하잖아요. 이렇기에 귀신들은 나쁜 존재가 아니어도 모시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는 존재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서양은 악한 존재로 치부해서 이미 뭐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절대자가. 그래서 그 외의 거는 이교도로 취급하는 행위로 치부하기에 일어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녀 사냥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집시 같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동양에서도 뭐 나쁜 귀신, 악귀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동양이 나쁘다, 서양이 나쁘다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서로가 잘 융화되어서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무속인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어요. 저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행동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과거에 동네에서 구술하거나 제사를 크게 지내는 행위는 보기 힘들지 몰라도 여전히 과학적인 현상으로 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무속 신앙을 통해서도 해결을 시도할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을 이루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속은 우리 전통 문화이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온 신앙입니다. 삶에서 힘들고 지친 순간이 있을 때 무속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지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동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